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6일 동안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랑 같은 말입니다. 한국어로 구원하다, 구조하다 비슷하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수아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한국 발음으로 스쿰평이지만 중국식 발음으로 시진핑이라고 하지요. 과거 헬라인들도 예슈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발음이 어려워 예수스라고 발음하다 건너 마침내 예수라고 한국에서 발음하지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보여주는 역할이지요. 저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방인을 살려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룻, 라합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면 산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함은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시대 오실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 신약시대 오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주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유대인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이방인,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와를 믿은 유대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0장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 가나안은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근친상간이라는 이 거북한 내용이 레위기 18장을 가득 채웁니다. 왜냐? 이게 그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었거든요. 3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셨지요. 구약은 모형이지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로 바벨론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큰 제국이 세워지는데 바벨론이랍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지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 바벨론을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연재해로 이 악의 제국 바벨론을 박살내십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먼저 혼을 내셨잖아요. 그 다음 직접 처리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우리가 아까 읽은 여호수아 말씀과 비슷하지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상징으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대가리를 부시러 오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요. 누구? 첫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빌부터 살다가 머리가 깨지는 사람. 둘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사람. 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8절 깨끗한 세마포 옷. 첫 번째로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첫 번째 옷이라면 둘째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올바른 행실이라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 수 없지요. 반드시 옳은 행실로 이어집니다. 중국 형제 이야기.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잃고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형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싸움과 도박을 일삼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패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동생은 다급한 마음에 형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비장한 얼굴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의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달아난 후 형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한편 겁에 질려 달아났던 동생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통하다가 마침내 자수하였고 경찰은 그를 곧바로 수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재판에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오랜 심의와 토론 끝에 마침내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동생의 이름으로 이미 법이 심판을 집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인이었으나 법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법적으로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죄 없다 함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사형 집행 전에 형이 남긴 편지글을 동생은 뒤늦게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